우리 전우자고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날씨를 볼 때 오늘은 1년 중에 2번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바로 그날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모두를 한 달 만에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번 안식월 기간에 영국 웨일즈 양은직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을 방문하고 기왕 간 김에 서유럽 몇 개국을 차량으로 간략히 돌았습니다. 3,000km 정도를 간략히 돌았습니다. 또 태국 한인교회 청소년 말씀 사경회를 초청받아 인도하기 위해서 태국에 갔다가 또 우리 미얀마 조현조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 또 배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 깊이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식월 기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어, 키워드를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비행기였습니다. 물론 이번 안식월 여정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11번의 비행기를 탑승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지만 그렇게 비행기를 자주 타다 보니까 이번 안식월 여정이 저와 저의 아내에게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비행기 타는 일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우리말 표현 중에 비행기 태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거나 극진한 대접을 할 때 야 나 비행기 태우지 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태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누군가를 극진히 칭찬하고 높이고 배려하고 또 접대할 때 쓰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와 같이 칭찬이나 극진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받는 기분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안식월로 쓰게 된 것은 그야말로 성도님들이 저를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비행기 태워주신 일이다 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식월을 비행기 타는 일에 비유하는 것은 비행기 타는 일과 같은 기쁨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결코 아닙니다. 비행기는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땅에 있을 때는 땅에서 보면 50층짜리 빌딩이 엄청 높아 보이고 엄청 커 보입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점차적으로 높아 보이던 50층짜리 빌딩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넓어 보이던 서울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매우 달라 보이고 매우 다양해 보였던 인간 군상들의 삶 역시도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들도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하나 잘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위에서 본 세상에서는 100평짜리 아파트나 10평짜리 반지하 빌라나 비행기를 타면 다 비슷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안식일을 떠나기 전 부끄럽지만 저 자신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져 있었고 문제는 50층짜리 빌딩처럼 커 보였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이야기들은 마치 서울처럼 거대한 도시과 같이 방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월 기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의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이륙시켜서 하늘로 올라가서 저의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들과 크게 다를 것도 없고 크게 대단할 것도 없는 나의 삶.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50층짜리 같이 높아 보였는데 결국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나의 문제들.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안식월은 저 자신에게 매우 큰 유익을 주었으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저의 마음을 평안으로 위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비행기 태워주셨으니까 저도 여러분을 비행기 태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주일은 마치 제가 안식월에 비행기 타며 이 땅의 이야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늘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평안을 얻은 것처럼 이 안식일의 완성인 이 주일날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예배의 비행기가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가 물론 많은 분들이 비행기 타면 주무시잖아요. 그처럼 예배의 비행기 타면 주무시는 분들 계신데 예배의 비행기가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이륙시켜서 조금씩 우리 자신의 문제나 상황을 작아 보이게 합니다. 큰 난기류만 만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평안하고 안전하게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목표점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 아마 전 인구의 99.5% 정도는 비행기를 운전할 줄을 모릅니다. 이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운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비행기에 탑승해서 쭉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구나. 비행기 운전해 주시는 분들은 따로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 땅의 문제가 작아 보이고 내 삶은 그 비행기 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누린 안식의 비행이 오늘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모든 예배와 경건의 시간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매우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시면서 제시하시는 세 가지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저는 추수감사와 관련된 다른 본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 만나게 된 이 본문이 감사절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감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매년 맞이하는 감사주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고 그 감사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식사 자리입니다. 단순한 식사 같아 보이진 않고 기쁨이 가득한 왁자지껄한 행복한 식사와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돌아옴을 환영하셨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쁨이 충만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귀한 식탁 교제의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다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먹는 것은 우리를 매우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먹고 나서 하면 모든 것이 다 부드럽고 좋습니다. 먹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주로 먹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먹는 기회가 많기에 참 좋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먹고 지금 안 먹고 오셨군요. 대부분 분들이 오늘 1년 중에 2번 교회 안 오고 싶은 날인데 아침 먹기 힘들어가지고 안 먹으신 것 같은데 먹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많이 드셨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으셨을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많이 식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과 돌아온 죄인들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잔치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자신들 종교적 기준으로 예수님과 돌아온 죄인들이 누리는 기쁨을 정죄하고 판단, 비평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은 중앙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회심한 돌아온 죄인들이 함께 기쁘게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이 구석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그 중심에 놓여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잔치, 축제, 기쁨 또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축제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어휘로 바꾸어 보자면 잔치입니다. 잔치.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제의 사역, 잔치의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잔치가 없어진 교회, 기쁨이 상실된 교회가 장례식과 같고 교회 안에서 경건에 대한 강요만이 가득하여서 그 누구도 기쁘게 웃을 수 없는 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가득하셨는데 교회는 장례식이고 교회는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야 오늘 목사님 봐라 목사님 넥타이 색깔 봐라 노란색이 뭐냐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모든 시선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뭐 예배 시간에 이랬다 저랬다 오늘 누구 권사님 봐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냐 안 드리고 있는 거냐 다른 사람 비평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 계절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일종의 이 수행평가, 감사 수행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누가 얼만큼 어떠한 제목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입에서는 감사라는 말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감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잔치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왜 축제요 잔치의 사역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잔치했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기쁨입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찾아낸즉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8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찾는 모습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쁨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킹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동전을 잃어버린 여성이 동전을 찾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드라크마 동전, 목사님 동전 하나가 얼마나 비싸길래 좋아합니까? 이 동전 하나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그러니까 비쌉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루 품삯짜리 동전이라 할지라도 그거 잃어버린 거 집에서 찾았다고 해서 동네 사람 불러놓고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세메디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결혼하는 여성들이 머리 장식을 했습니다. 머리 장식에 이 드라크마 10개를 매답니다. 딱 10개로 고정된 머리 장식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는 것처럼 당연히 결혼식에는 이 10드라크마가 장식된 머리 장식을 세메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메디 장식을 다 준비해 놨는데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장식 중에 하나 똑 떨어진 거예요. 사랑을 상징하고 결혼을 상징하는 매우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머리 장식에 한 드라크마가 딱 떨어지는 순간 큰일 난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 여성은 이 드라크마가 갖고 있는 금전적인 경제적인 가치보다 더 크게 위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아서 발견을 했을 때 드디어 찾았다. 결혼식 못할 뻔했는데 찾았다. 너무 좋은 일이다 하면서 아마 사람들 불러다 놓고 잔치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의 중심에는 바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복,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되찾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보다 우리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여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사랑의 증표를 찾아 헤매는 신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찾고 계시고 실제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신앙의 안정만을 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채워지는가에 대해서만 관심 갖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간 여러분이 감사한 이유가 그저 무탈하게 살아내고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려온 곳에 머문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감사와 기쁨의 축제를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에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기쁨의 잔치 속에 계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슬퍼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시고요, 주로 많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예수님은 슬퍼하신다. 예수님은 주로 이 감정이 없으시거나 예수님은 주로 공의와 이 진노 이거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도 있고 강하게 훈계하시는 장면들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돌아온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식사하시고 축제를 즐기시는 장면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장례식 신앙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니까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장례식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내 안에 주어진 작은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려고 감사를 쥐어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시는 마음, 사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했는데 잃어버린 양 중에 한 마리가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런 많은 이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께서 너무 즐거워서 축제를 벌이신다는데 우리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늘 뭘 보고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 바리새인처럼 이 예배에 같이 나오는데 그 엄청난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뒤에서 저 권사, 저 집사, 저 목사, 저 전도사, 저 성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과 정책들, 그런 것밖에 안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측면은 단순히 감사절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 전반에 적용 가능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 감사의 제목을 나에게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이 안식월을 떠나기 전에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쳐 있다는 사실을 안식월 떠난 다음에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지쳐있고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또 이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피해의식이 다양한 차원으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 이 좁아지고 닫혀진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역의 이 안식월의 후반기쯤 미얀마에 방문했습니다. 이 미얀마에 방문해서 있는데 제가 갔던 그 유럽이라던가 좀 더 잘 사는 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 감동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미얀마 양곤 중심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쯤 가면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띠똥똥 어린이, 발음이 중요한데 띠똥똥 어린이집이 나옵니다. 이 띠똥똥 어린이집은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성인 남성 5명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김배환 목사님 기준으로는 3명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협소한 장소죠. 아주 협소한 장소예요. 거기 가보면은요, 이 우기가 있으니까 바닥은 완전히 다 물로 젖어 있고요. 그 위에다가 대나무로 이제 집을 지어요. 그래서 대나무로 지은 집에 이제 아이들 12명이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는 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여기서 사역하시는데 선교사님 집에 가면 더 가관이에요. 선교사님 집이 더 이렇게 많이 초라합니다.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이 방, 원룸도 아닌 그런 방에서 사모님하고 둘이 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인데, 흥미롭게도 가봤는데요, 거기 1시간 반 떨어진, 우리로 치자면은 뭐 구로동쯤 아니면 이 서울 서남부 지역 어디쯤 되는 이러한 동네인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있다가 우리가 요번에 집을 한 채 샀어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 있죠. 제가 집 샀나요? 아니, 저보고 거기 양곤에다 집 사라 그러면 저 안 살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 집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동네에서 최고 좋은 집이에요. 그 동네에서 최고 좋은 집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집보다 훨씬 못해요. 근데 그 집에 가니까 뭐 죽은 쥐도 있고 막 이런데 막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막 기쁨이 넘쳐날 제 일도 아닌데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선교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12명 정원의 이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1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어린이집이 세워지면은 여기 20명, 30명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여기서 복음 들을 수 있다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서울에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찌그러지고 마음이 상하고 여기 비참하게 나 자신이 느껴졌던 여러 가지 피해의식들은 온데가 안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거죠. 유럽을 다닐 때는요, 나름 차를 빌려가지고요, 막 이렇게 멋있게 다녔습니다. 멋있게 다녔어요. 일부러 옷도 멋있는 거 입고 갔어요. 안 꿀리려고. 근데 꿀렸어요. 왜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근데 막 갔어요. 가고 제가 한 말이 다시는 유럽 안 온다. 근데 언제가 또 가고 싶긴 한데 어차피 다시는 안 온다. 별로다. 막 이랬어요. 미얀마에서는 그 1시간 반을요 버스 타고 갔어요. 버스에 안전운행, 천연가스 버스 막 한국말로 써요. 원래 한국 버스였던 거죠. 그 버스 타고 1시간 반을 가는 운전기사가 얼마나 운전을 와일드하게 하는지 막 중간에 막 누가 내리면서 그랬어요. 월미도에서 디스코 팡팡 타고 그런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띠똥똥 어린이집을 보는데 눈물이 막 앞을 가면서 기뻐하면서 오는데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 재밌다. 저희 집사람도 너무 재밌다. 이런 게 어딨냐 막 이러면서, 물론 굉장히 피곤했지만 그래도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요,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축제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님의 축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문제로만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잔치 안 보이고 예수님 축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장례식. 나 뭐 하나 안 주나 하면서 장례식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과 축제는 우리 삶에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하면서 제 마음에 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뭐냐면,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공급에 만족하고 감사해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진짜 진정한 감사의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고 비천해도 신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나의 가난함과 비천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에 소득이 없었고 올 한 해 망했다 하시는 마음 있으신 분들, 우리 기쁨의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저 마음속 한켠으로 제가 엄동안 망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망이 뭘 망해요? 막 사람들 잘 많이 오더라고요. 교회 잘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 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곳에 뜻하신 바 있으셔서 주의 영혼들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사람들 찾으시고, 마음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축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참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기쁨의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힘있고 아름답게 역사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많은데 언젠가부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축제를 하시는데, 주님은 잔치를 하시는데 나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감격을 모른다. 잃어버린 거 난 찾아본 적이 없다.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잔치로 초청합니다. 이 감사주일 아닙니까? 잔치하는 날 아니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잔치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주고 감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있죠? 그것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좋은 옷이 줄 수 있는 기쁨, 좋은 집이 줄 수 있는 기쁨, 좋은 음식이 줄 수 있는 기쁨, 좋은 차가 줄 수 있는 기쁨, 좋은 배우자가, 좋은 자녀가 줄 수 있는 기쁨은 언제나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감사와의 조건을 삼는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얼마만큼 아름답게 자라가는지. 제가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멀리 있지만 일부러 막 카톡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다 보고 있었죠. 다 보고 있는 성격이 그래요 제가. 근데 다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새 가족이 많이 와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많이 옵니다. 5명, 6명 누가 부르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막 와요. 그냥 부담스럽죠. 새 가족들이 오고 막 외국인들이 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쁨과 감격 누리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이 제시하는 매우 독특한 그림은 바로 초대입니다. 이 잔치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혼자만의 잔치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되찾음, 이러한 찾음 이후에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이 기쁨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도 잃은 양을 찾아 돌아와서 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제의 신앙, 잔치의 신앙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감사를 하나님께만 표현해 오는 것에 익숙합니다. 감사하면 조심스럽게 감사의 제목을 봉투에 쓰고 헌금 일정 부분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감사하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아마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서 그런 얘기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SNS 보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자신의 자녀가 합격한 합격 증서를 올렸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좀 과할 수 있잖아요. 다른 그런 합격증을 못 받은 사람한테는 좀 질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까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수직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감사, 진정한 감사의 잔치에는 감사의 수평성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수직성이 아닌 감사의 수평성. 그래서 이 감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자, 감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모든 사람으로 함께 전염되고 전이 되는 감사의 수평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수평성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수장절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에 제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여기 등장하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해당하는 것이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하여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추수하여 저장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 절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 여기는 뭐 기본적이죠. 그런데 노비,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가 함께 즐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신분의 고하가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고 주객이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원형이 되는 수장절 규례입니다. 하나님에게 돈을 드려라,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쳐라, 빈손으로 하나님 만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감사주일에 헌금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헌금해라.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감사주일은, 이 감사는 나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축제와 잔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셔서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이 같은 기숙사 방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밥을 사면서 오늘 이 밥 왜 사는 거야? 추수감사주일이라 너 이 땅에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 같이 먹으라 그랬어. 너랑 같이 먹는 거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 안에 이 감사의 시즌이 됐을 때, 이 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감사의 축제와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에 다양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도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다 왔는데 목사님 굉장히 목소리가 할렐루야 걸걸 하시고 정말 재밌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 빵도 주고 막 음식도 준 것처럼 본인 교회가 1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은 고기 한 그릇씩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은 소 잡는 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대신 부위가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티본 스테이크 그런 것만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저거 해가지고 뭐 고기를 드린다던가 우리끼리 막 주변 사람들에게도 막 그냥 뭘 나눠준다던가. 요즘에 교회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생존 모드예요. 한국 교회는 생존 모드입니다. 담임 목사님 사례비 드리고 교회에 뭐 필요한 공과금 내고 뭐 이거 생존 모드예요. 생존 모드.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잔치가 없어요. 잔치는 뭐예요?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허비하는 시간. 잔치는 허비하는 시간. 근데 교회가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인근에 영락 보리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물론 거기는 큰 대기업의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잔치에는 그들이 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철저히 자기중심성,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성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서 밥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 개척교회 목사가 피해의식이 있거든요. 나는 가난한 목사고 다른 성도님들이 나보다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들 다 도와줘야 되고 그런 알량한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 그런 개척교회는 아니잖아. 감사의 시즌이 돌아오면 전 2020년부터 우리 교회가 축제했으면 좋겠어요. 이 축제가 여러분 뭐 고생시키려고 여러분 와서 밥하라고 하는 그런 축제는 아니고 우리 축제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도 기쁨의 교회 앞에 지나가면 뭐 주더라 하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뭐 무상복지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할 만한 돈도 없고 우리는 작은 선물이라도 다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고 떡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냥 사람 냄새나고 훈훈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감사절은 왜 우리밖에 없을까. 우리의 감사절에는 왜 기쁨이 나와 하나님밖에 없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의 기쁨 속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초청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갖는 그러한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거듭되면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은 일종의 의무감과 피로감을 줍니다. 없는 감사를 쥐어짜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기에 추수감사주일은 잔치라기보다는 수행평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누가 감사 더 잘하나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줍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마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평상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장례식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율법 준수에는 열정적이고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지만 아무런 감격도 없고 어둡고 칙칙하고 우리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이기적 신앙의 모습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축제의 신앙, 잔치의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과 감격, 감사를 회복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예비 신부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감사만을 드린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이러한 감사,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축제의 신앙, 잔치의 신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오늘 2019년 11월 17일 감사주일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기쁨의 신앙, 잔치의 신앙, 축제의 신앙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우리 삶에 초점을 두고 시선을 두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밖에 안 보면요, 이 땅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 타고 쫙 올라가면 50층짜리 빌딩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배 비행기를 쫙 타고 올라가서 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작지만요, 열방에 나가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와 우리 교회를 향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전 여러분 모두를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저 미얀마로, 저 웨일즈로 가고 싶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얼만큼 아름다운 일들을 그곳에서 행하고 계신가. 그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우리 같은 사람, 기쁨의 교회의 세포와도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어서 우리 세포가 날마다 증식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의 큰 기관과 조직을 이루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일하신다면 그거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수직적 감사를 넘어서서 모든 이웃과 함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 감사, 나눔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더욱더 잔치와 축제와 같이 변화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부터 그래 내 신앙 잔치로, 내 신앙 축제로 만들어가리라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